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번 주 토요일 21일 저녁 6시에 2025년을 위한 행정당회로 모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를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 같은 것을 보다 보면 누구누구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불현듯 생각나서 이거저거 찾아보다 보니까 정치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같긴 하던데, 근데 연예계 같은 데서도 이제 무명이었던 배우가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하다가 드라마 하나로 갑자기 크게 이제 유명해졌을 적에 이제 많은 드라마에 이제 캐스팅이 된다 그러죠. 캐스팅이 되거나 영화에 캐스팅이 되면 누구누구의 시간이 시작되었다와 같은 이제 이런 문장이 쓰일 때가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뉴스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성경이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관하심은 출애굽기에서 항상 표현되고 있었으나 모세와 바로의 관계가 단순히 인간 사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영적 전쟁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사건이지만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을 분별하는 법과 분별해야 됨과 승리하는 법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세워집니다. 모세의 생각대로 행동하였다가 실패를 맛보고 더 이상 스스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갈 때는 첫 번째 바로 앞에 나아갈 때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처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1차로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출애굽기 5장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5장 1절 상반부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과 같은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 9절 보시면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말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이렇게 말할 것이니 너희는 바로가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도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묘사되기보다는 5장에서 1차 그 출애굽을 요구할 적에는 모세와 바로의 대화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본문에서 열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 모습을 보면 열재앙 가운데에서도 모세와 아론의 대화 장면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그리고 그거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였더라. 와 같은 그런 행동이 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바로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그러니까 이제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는 인간들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임을 하나님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나타내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차로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그러나 모세는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1차에서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한 방식을 통해서 바로를 설득하고자 하였으나 완전히 실패하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한 처음부터 왜 실패했을까를 살펴보게 되면 처음부터 출애굽의 과정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 모세와 바로라는 대리인을 세운 악한 세상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러한 영적 전쟁으로 치러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현재의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발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만 현재의 세상도 여전히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부활로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지만 여전한 사탄의 바닥으로 인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관계도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일이거나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악한 세상 사이에서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래도 모세가 할 수 없는 거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모세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 할 수 없다고 하여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러한 전쟁 사이에 있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본 8절 9절에서 모세에게 바로가 이렇게 행동할 것이니 저렇게 행동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바로가 행동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던졌다고 10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세상이 발악한다고 하여서 세상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12절에서는 또 그 하나님의 뱀이 그 요술사들의 뱀을 삼키기도 하죠. 그런 걸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임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다만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분별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시각으로 세상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그냥 일반 사람이 될 뿐이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기에, 우리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증거도 되지 못하면서 이것이 이러한 이적을 단순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는 모세에게 이러한 이적을 요구하였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사회에서 어떤 신을 믿는다고 하면
그 신이 진짜 신인지에 대하여 그 신을 믿는 사람이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증거해야 됐다라고 합니다. 증명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믿는다는 신이 정말로 신이 맞느냐 그것을 확인시켜 달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바로의 이러한 요구는 정말로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 바로는 정말로 좀 무례하고 악한 독재자와 같이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러한 것이 당연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스스로가 신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런 걸 당연히 요구할 만한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당연히 그런 자격이 안 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엔 그러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그렇기에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였을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요구하고 있으니 그래? 니네가 이렇게까지 포악한 내가 압제를 가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나한테 확인시켜 줘봐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바로가 그러한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이적을 보고도 이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이적이자 모세가 애굽에 도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이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다고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바로는 그러한 이적을 놀랍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본문 11절은 현인과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 해석하면 뉘앙스가 너만 그런 거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뉘앙스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며 그거밖에 안 돼?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한번 보여줘봐. 이런 식의 행동이고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신이라 생각하기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이적에 대하여 별거 아니라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걸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하겠지만 인간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약 4,000년 전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지금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해지겠죠? 얼마나 신기해요.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다는 게.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과 같이 했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걸까?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 추측컨대 소수의 학자들은 당시에 이제 뱀 중에 코브라라는 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가 이렇게 뭐 나와가지고 그 코브라라는 종 중에는 목 주변을 좀 심으로 압박해서 세게 잡으면 뻣뻣해지는 종이 있대요. 코브라 중에 일자로 쭉 뻗어가지고 마치 지팡이처럼 뻣뻣하게 세워지는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마술사들이 하는 게 눈속임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마술사들이 해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시선을 쫓는 거거든요. 시선을 자기 손을 쫓게 해서 다른 왼손으로는 기술을 사용하는 게 마술사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그런 것처럼 눈속임을 해가지고 뱀을 지팡이처럼 보이게 했다가 바닥에 던지면서 뱀이 깜짝 놀라서 그 코브라가 움직이는 그런 거를 가지고 요술사들이 그렇게 눈속임을 통해서 또는 체면술을 사용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쳤을 거다라고들 이제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하니까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 성경에서 이제 션인이라고 번역된
단어 같은 경우는 지혜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당시의 애굽의 지식인들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라면 다양한 지식, 과학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겠죠. 이집트는 참 발전된 나라였다고 하니까 과거 시대에도.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예상하면서 요술사들이 눈속임을 하면서 현대의 마술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행하였다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무가 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은 속임수를 쓴 것에 불과함에도 바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요술사들이 눈속임 정도로만 하는 것처럼 사기치는 건데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바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걸까요? 이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는 주체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5절을 1장 10절에서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빛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바로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기적을 보되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이적을 볼 적에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바로로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도 믿을 방법도 없기에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단순한 요술사들의 속임과 같다고 생각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에 같은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서 분별을 하려면 먼저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눈앞에 놀라운 기적,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연으로 생각할걸요. 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우연히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았겠거니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어둠에 속지 않고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완악함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셨다면 바로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바로 그 뱀의 이적을 보고서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앞구절에 3절, 4절 제가 11, 12절이라고 적어놨네요. 3절, 4절이 맞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로는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도록
두신 겁니다. 그런데 그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군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명령을 따르는 것,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때로는 불합리한 명령이라 하여도 따르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처음부터 명령대로 하는 사람은 없죠. 왜 군인들이 불합리한 명령처럼 여겨져도 따릅니까? 자신들에게 명령을 하는 자가 자신들에게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훈련을 받음과 동시에 상부를 향한 믿음을 가질 때 명령에 대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제 최근에 그 뉴스 등을 보면은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실 거예요. 상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행동들도 이제 불합리하다 그러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부에서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보여도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훈련도 믿음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는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킬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십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당하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제가 앞에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악은요,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끝으로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도박 또는 마약, 인생을 멸망하는 길까지 찾아가게 돼 있고요. 성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불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수십, 수백을 자연스럽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성령님을 내주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으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한 길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적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열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빠른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훈련이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의 군대로 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점검해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둔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자 열심히 살아가자 보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근데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그 은혜 방편을 통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와 다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군사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21세기의 이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있는 한국이란 나라를 육적으로는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온 천국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이미 온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보다는 21세기의 혼란스러운 한국을 신겹게 살아가는 한국인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심겹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우리의 눈이 바로와 같이 어둠으로 인해 가려져 있거나 그래서 그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완전히 가려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반만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온전히 어둠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려면 우리의 삶을 진짜로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본문 10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그대로 행하였음을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세상은 눈속임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그로부터 승리케 함을 12절 하반부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원문에서 지팡이가 바뀐 뱀이 출애굽기 4장에서 뱀으로 쓰인 낫이라는 단어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탄닌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탄닌은 정확하게는 뱀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래요.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 7장에서의 이 뱀을 드래곤으로 번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악어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덩치가 큰 뱀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니는 단순히 동물을 묘사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대적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탄닌을 이제 뱀이라는 단어가 탄닌으로 쓰였을 적에 하나님의 대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삼키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홍해가 갈라졌다가 애굽 군인들을 몰살시킬 때나 아니면은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였던 백성들을 땅이 삼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쓰였던 표현이 이 삼킨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그것들을 맛보게 합니다. 오늘날에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이데올로기 또는 미디어 또는 수많은 매체들이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정말로 수많은 생각들을 자기 검열 없이 그냥 내뱉어요. 그냥 내뱉는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또 믿고 싶은 사람들끼리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싸움이 나요. 왜? 나는 끝까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대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다 보니까 서로가 그게 그 교차점이 아예 없을 수밖에 없죠. 평행선을 달리면 평행선을 달렸지. 그러다 보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그렇게 됩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생각이 자기 머리를 지배하고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 세상께 속임을 당해서 말씀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기적도 이적도 하나님의 승리하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1차로 애굽에서
와서 바로에게 나아갔던 모세처럼 1차로 나아갔던 모세처럼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릴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속아 넘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저 또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떻게 세상에 홀릴지 알 수 없는 우리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다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스럽고 지난합니다. 그렇기에 가려지기 전에, 속기 전에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말씀되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이적들, 표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기보단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승리를 맛보는, 그리고 누리는 그러한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을 적에 놀라운 이적들이 행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또한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직책인지 직분인지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는 자들,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게 하시는 자들, 그 증거를 맛보는 자들, 승리를 맛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